평생을 남에게 잘해주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누굴 해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참고 또 참으며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가슴 한복판에 이런 시린 질문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나는 왜 이토록 착하게만 살았을까? 이 말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걸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저는 평생 착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금은 아프지만 정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선 당신에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양보해야 착한 아이였고 시집 가서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을 버텨야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하나라도 더 먹여야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싫어도 웃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하며 타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늘 내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달랬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들 알아주겠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어떻습니까? 당신의 그 깊은 배려를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만 당신의 배려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서운해하고 당신을 탓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정작 당신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며 밤을 보낼 때 그 지독한 고독감이 당신을 덮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아주 뼈아픈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곧 괴로움이 된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착해야만 버림받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마음.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했던 그 집착이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당신의 착함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어쩌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처를 줘도 당신은 허허 웃으며 제자리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가 없는 착함은 남을 살리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독배와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착함은 상대방의 이기심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한계를 정해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의 그 지혜 없는 착함이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고 당신 자신은 피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겉으로는 성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늘 지쳐있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입으로는 괜찮다 말하지만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참음과 자비를 결코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참음은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것을 억지로 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킨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독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발이 떨리는 화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기만 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끝에는 허무함과 분노, 그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나라는 지독한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착하게만 산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흔한 말로입니다.
젊을 때는 참을 기운이라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커가는 모습 보며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내 아픔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가 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가 있고 당신 안에도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남의 비위는 맞추면서 당신 안에 소중한 부처는 굶기고 상처 입히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좀먹는 가짜 착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이제는 감히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떠날 인연이라면 그것은 진작에 끝났어야 할 악연일 뿐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의 선택을 남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두레박을 내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 우물을 먼저 채우십시오. 60대, 70대. 이제 산의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제껏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아니, 너무 과할 정도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이마의 주름이 그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훈장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남은 길은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착하게 산 죄로 불행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착함은 누군가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운 배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다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제까지의 당신은 참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의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주변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당신의 방을 비추듯 제 목소리가 당신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다른 누구의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방 한 구석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참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구의 비위를 맞추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타인의 박수가 아닌 당신 자신의 깊은 미소로 가득 차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숨통 하나라도 열어주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참 충분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착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선함을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먼저 써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저도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평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